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한 절 더 합니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며 주일 하늘 은혜 가득 내려주시고 또 한 주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찬송과 기도로 출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덮고 범사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오늘도 기쁜 소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고 새로운 길은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주님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낼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입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이 더 자라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전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이끌리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세워 결정을 잘 내리는 리더들이 되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다 더 기쁜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탄식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불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믿음이 없이 믿음이 있는 척 불신앙으로 사는 삶을 대비하여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는 사울 왕이고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은 지금 숫자를 헤아리면서 감히 블레셋 진영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야 우리가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부대로 자기와 무기를 든 소년 하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쳐들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까? 무모한 치기 어린 혈기에 젊으니까 아유 저렇게 철없이 우리가 천둥 벌거숭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만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가 아니죠. 지난 장에 13장에서 블레셋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거를 가지고 마병으로 쳐들어왔냐면 병거가 3만 마병은 6천이라고 그랬어요. 병사들은 모래알처럼 많이 쳐들어와 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인 그 부대를 지금 건너가자. 둘이 건너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야, 되겠냐? 아니 돈도 없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이게 되겠냐? 이런 벽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자기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쳐들어온 그 상황 앞에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 아들이 건너가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과 함께하는 병사들은 600명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여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는 사람과 앞에서 1절에 건너가자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 머물르다 건너가자 이게 지금 대칭이 되는 거죠. 사무엘서는 반복되거나 또는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것을 찾아가면서 읽으면 재미있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건너가자.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뭘 건너가? 머물러 있어. 지금 우리 상황이 되냐 그게? 600명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냥 머물러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왕인데 왕이 전쟁 앞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 쳐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그 모욕하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 앞에서 몸을 사리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근데 그에 반해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단 둘이서라도 건너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저들을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자꾸 숫자를 헤아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분석하고 이성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일부분에서는 그게 맞아요. 따져보고 상황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14장에 오면 사울은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 왜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우리는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이제. 근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6절 말씀으로 함께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거기까지요. 지금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우리는 할례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들을 볼 때는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우리가 건너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실까?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보라색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자, 머무르려고 하는 불신앙의 사람 사울은 자꾸 사람을 헤아려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33만 명이 모였을 때 이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33만 명이 모여서 이긴 게 아니라 사무엘이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이겼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33만 명이 되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600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요나단의 정확한 영적인 분석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기도는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통했냐면 무기를 든 소년에게 통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건너가자. 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저 같았으면 저 무기 든 자가 저였다면 왜 이러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왕자님 고정하세요. 저는 이랬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아무리 이 본문 가지고 나도 저런 말을 했을까? 아무리 저를 돌아보도 제 믿음이 저 무기를 든 자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 무기를 든 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저보다 나이가 30살은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 무기를 든 자가 지금 그 왕자가 하는 말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라. 그러면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나는 따라가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죽으러 가는데 나도 가서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언감생심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가서 그 부대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가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전이 하늘로부터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요.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법으로 법제화해서 이제는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뭐 이거 해야겠다고 아이들이 얘기하면 막았다가는 다 감옥 가는 상황이에요. 설교를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해요. 이제 이 법이 되면 아니라고 자꾸 치장을 하는데 아닐 수가 없어요. 서양 사회가 이미 그렇게 돼가서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주기로 계약을 하고 보니까 동성애, 크리스천 이 사람이 직업 의식보다도 신앙심이 더 있어서 그거 못하겠다고 계약 해지하겠다고 그랬더니 고발을 해가지고 징역을 가요. 내가 웨딩드레스 안 만들어주겠다고 해도 동성애를 가지고 법으로 걸면 걸리는 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근데 끊임없이 해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코가 석자다. 기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리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사울처럼 그때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비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그 가정의 중심인 엄마가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비전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누구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네가 앞서가면 나 따라가겠다. 이 이름도 없는 무기를 든 한 사람, 그 소년.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되면 안 되겠냐. 성도들 옆에서 그 성도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목사인 네가 거기서 그와 함께 해주는 것. 아, 이게 비전을 갖고 선포하면 누군가 무기를 든 소년에 대해서 그 비전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 아니 우영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은평교회 보냈잖아.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성도 옆에서 네가 무기를 든 소년처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동행자가 되면 안 되겠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어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성도님들께 이런 무기를 든 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제가 무기를 든 소년처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없는 것, 그것은 아무 이유가 안 됩니다. 나라는 어떻게 되어져 가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기도하며 막아봅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얼마나 더 큰 일들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루어 가실는지. 여러분, 여기 대전에 만년동에 건물도 없이 상가에 있는
이 은평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세계 선교와 구제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나 더 크게 펼쳐갈 것인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꿈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 하면 안 됩니다. 건너가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하루 여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이 나라는 소망이 더 굳세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무르려는 불신앙에서 벗어나 사명을 위하여 건너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